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인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드리긴 했지만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지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 속에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축복된 자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예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위기와 사건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모든 문들이 다 막혀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사역의 전환점을 만드셨죠.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그 이후에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럽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막고 나서 유럽의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처음 만난,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죠. 거기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그러한 응답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과 사건이 왔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뭘 보게 되어지냐면 환경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건 자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골리앗 앞에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그곳에 앞에 서서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인이고 굉장히 이게 큰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니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응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난 이 정도로 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조롱하는데 사울 임금을 비롯한 온 군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실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죠. 어느 정도냐면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라고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도망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불신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이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건 뭡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어려움 당하면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정말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와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교회가 종교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무속인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 10시간씩 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교회가 지금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실 완전히 종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또 이 땅에 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현장이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근데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데 오늘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 사자와 곰에서 이 양들을 지켜냈죠.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일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 속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것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택해 주셨죠. 이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양을 치는 것은 뭡니까? 세계복음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언약이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계복음한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 세계복음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그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다윗이 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냐면 막대기와 돌 5과 물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물매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아무리 권투를 한다고 연습을 맨날 해도 이게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물맷돌 가지고 이거 던져가지고 꽂혔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던진 이 기술이 분명히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걸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자기의 일에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론 그 기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누구의 손에 들렸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손에 들렸습니까? 언약의 사람인 다윗의 손에 그게 들렸을 때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 손에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뿐이 없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삼손의 예를 들어보면 삼손이 나귀턱뼈, 그 당시에 길에 굴러다니는 그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500명을 쳐 죽였거든요. 나귀턱뼈는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 기능이. 저한테 나귀턱뼈를 주면 물론 제가 언약 가진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 사실은 500명, 1000명 못 죽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삼손에게 있는 기능이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손에 지금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데려다가요? 목장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겁니다. 평상시에 다윗이 그냥 자기는 양을 치고 그냥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삶인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부터 택하셔서 거기서부터 응답하셨고, 거기에서 영적인 힘, 기능의 힘, 모든 것들을 기르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은 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골리앗이라는 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배경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호와께서 보증하시는, 세워주시는 산업이 맞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산업이 되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 모든 원수를 내가 물리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네 앞에서. 왜요? 보라는 거죠. 그걸 봐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 속에서 이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많은 군인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봤자 창과 칼 가지고 나가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오늘 45절에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산업, 가정, 모든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여리고 앞에 딱 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현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으로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증인 삼으시는 거죠. 온 땅으로 증인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보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 때에 비로소 그 아말렉을 점령하고 이 다윗 때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냔 말이죠. 그 방법이 군사력이 뭐 많이 길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받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받아야죠. 어디서 받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받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그 위치거든요. 제 이름을 생각할 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 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와 아마 이슬 집사님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는 다를 겁니다. 그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신분이고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저는 보니까는 이제 우리 어퍼클래스 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저 학원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소문이 나쁘게 날 수도 있고 좋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좋게 나고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학원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어버린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사람. 하나님과 뭐가 맞아집니까? 237과 5천 종족 렘넌트 지역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는 사람.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과 경제,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응답들이 이제 2022년도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더 좋죠. 편할 수 있고 더 잘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응답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더 큰 응답은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산업과 경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산업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도록 좀 집중 속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일부터 또 우리가 40일 1차, 2022년도 1차죠. 1월 3일부터 1차 집중 새벽 아침이죠. 7시서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하는 게 우리가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그 후손으로 바로 육신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응답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가 올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명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명문가의 다윗이 받았던, 다윗처럼 그런 응답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언약의 족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와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일주일 남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2022년도 RUTC 24 응답, 그 속에 있는 교회, 그 속에 있는 산업, 그 속에 있는 우리 개인, 이 언약을 붙잡고 2022년도에 정말 24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올 한 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응답을 받아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하나님 시작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인과 산업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2022년도에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후대를 남기며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남기는 그 응답을 남기는 그 중요한 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